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첩경입니다. 제목 한반도에서 나는 큰 소리입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목소리 큰 세력이 있죠.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이 급하고 강하게 저들 앉은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었다고 했는데요. 성령의 강림의 소리가 한반도를 장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에서가 하나님께 저주받고 나서 소리 높이 우는 이 소리가 가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나가서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리를 높였어요.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원망 불평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감사하고 찬송해도 모자라서 낮에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소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울려야 합니다. 이 사사기 2장 4절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식이 이 말씀 이름에 이제 통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소리 높이 울었는데요. 무엇에 울었는가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했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이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함께 써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대로 그 선택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죠. 그 인과를 어기고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주셔서 뭐 탕감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경감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이 그 우대 정책을 주시겠죠. 피할 길도 주시고 뭐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이 선택한 것은 선택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은 원칙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 위기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감사하고 찬송해야 한다는 것이죠. 큰 소리로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공포를 일으켜 갖고 공포 산업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요. 두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를 해 놓으셨습니다. 찬송하라는 거죠. 찬송. 너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를 찬송하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 찬송하리라. 찬송을 하지 않았어요. 찬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했으면 미국에 대한 고마움도 알고 일본이 도와준 어쨌든 공과는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과거의 조상들이 잘못한 것이고 현재 그들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조상의 잘못을 자꾸 후손들에게 대가를 요구하느냐. 이미 과거에 다 결정났고 다 합의를 보고 끝났으면 화해를 하고 지금 우리를 그동안 도와준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조금의 도움을 받았어도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가져야죠. 이거는 끝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나라가 이상한 것들의 소리가 큰 소리 치고 있어요. 반미가 큰 소리 치고 있고 반일이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이 큰 소리 치는 거죠. 우리를 도와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 도와준 거잖아요. 군사력이 강한 미국이 함께 해줌으로써 거기에 국제 자본이 모여드는 것이죠. 중국과 북한은 대한민국을 말살하려는 것이죠. 그 개가 되어서 지금 나라를 이렇게 엄청 망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부여를 구축했다고 생각하고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다가온 인과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걸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 인과를 얻는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 인과를 얻는 거고 이웃의 도움에 감사할 줄 모르니까 그 인과를 얻는 거예요. 그만큼 국민성이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으로 전락된 거죠. 그리고 마귀 정권하고 친구가 되고 있고 북괴는 전대미문 미중의 인권 유린을 하는 곳이죠. 그들과 친구가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문제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마귀 정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마귀 정권과 친구가 된 자들이 국가 경영을 하는 것은 이것은 곧 매를 맞은 거죠. 이런 것이 좀 큰 소리 치고 있는 시절입니다.
성령의 큰 소리가 아니라 마귀의 큰 소리가 나는 거죠. 역대하 5장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도록 대한민국 전체가 밤마다 일어나서 찬송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 대각성이 항상 유지가 되는 거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성령 등불이 항상 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이들의 그 귀에다가 속삭이는 귀신의 소리, 마귀가 아이들을 곁길로 잘못된 길로 끌어가고 모든 만물을 호기심이 강한 때에 악용하게 만들어서 헛된 짓에 빠지게 해갖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잠언서 7장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청년 때, 소년 때 그런 사탄의 여인을 만나서 그날 밤에 죽는 거죠. 이렇게 마귀의 세력이 특세해서는 안 돼요. 그것들의 소리가 이 땅에 가득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모든 일을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서 움직이는 쪽으로 모든 만물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만 결재권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 할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2장 6절 시온의 거미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그렇게 소리 높여서 득세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우리가 가려면 성령 대각성을 받아야 됩니다. 갑자기 성령 대각성 받은 국민이 3천만 명이면 저들의 소리는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소리는 지극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릴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라. 이렇게 성령의 각성으로 이 나라가 바뀌어야 됩니다. 빨갱이가 큰 소리치고 주사파가 큰 소리치고 이 조폭들이 큰 소리치고 중국과 관계된 매국노들이 큰 소리치고 은혜를 모르는 것들이 그 큰 소리치고 하는 이런 것은 싹 사탄의 소리는 싹 가셔가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자기 힘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것도 인간의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인본주의 목소리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각성이 없으면 성령의 앰프처럼 더 큰 고출력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성령만이 만유의 주관자시니까.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뜻을 집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외치는 것을 성령 속에 성령 앰프로 고출력을 해서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면 되는 거죠.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대한민국에게 성령 각성을 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각성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의 모든 어둠이 사라집니다. 이사야 52장 8절입니다.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봄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성령 각성을 향하여 외치는 자들이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인자와 국률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각성을 부어주면서 사람들이 또 깨어일어나 소리치죠. 그래서 같이 소리치는 사람들이 천지가 진동하여죠. 우리가 성령 각성을 얻지 못하면 이런 전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주사파 일당 하는 짓이 전쟁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전쟁으로 좀 몰고 가고 있네요. 우리는 예수님께 소리쳐야 돼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120명의 합심해서 성령 각성을 구한 것이 첫 번째 물결이고요. 사도행전 24장은 두 번째 물결입니다. 그들이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아내고 또 사람이 모아지면 그들과 같이 일심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성령의 각성을 받아내야 돼요. 어떤 각성을 받아내야 되느냐? 지금까지 성령이 진행해 오셨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또 은사에 참여하고 뭐 이랬지만 이제는 하나님 본질에 통제받는 것,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한 본질이라는 것. 그 본질이 아가페라는 것. 하나님한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한테만 아가페 사랑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거기 그 하나님 본질 통제받는 각성이죠. 그 각성이 대한민국 전체에 울려야 됩니다. 이게 큰 소리가 돼야 됩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 얘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구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코리아328.com에 들어가시면 재료, 이 동영상의 재료를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오늘은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리를 높인다는 의미를 고찰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음력으로요 나단, 낫산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발음은 낫센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코올입니다. 음력이 코올. 낯산, 나다는 우리말 구음으로 비슷한 구음이 노타입니다. 콜록콜록도 있어요. 이런 것은 다 그 한 조상 밑에 후손이 사용하는 혈통 언어를 우리 민족과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죠. 어제 우리가 명철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8장 1절에 나오는 명철은 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고리타분으로 이제 그 나쁜 뜻으로 사용하게 됐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만 진정한 명철이고 나머지는 다 인간의 소리, 잡소리예요. 고리타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가지고 그 명철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중국 세력, 이 나라를 덮고 있는 빨갱이 세력, 남북 주사파 세력, 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앞길을 망하게 하고 있죠. 이럴 때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인간의 힘으로 이걸 어떻게 바꾸자 뭐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니까 먼저 하나님을 움직이고 행동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국민적 결집으로 먼저 하나님을 움직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보다 앞서서 하면은 과연 그게 순서적으로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5절 9절에는 그 명철이 빈으로 나오는데 우리말 빈. 우리말 빈이 맞죠. 우리가 쌍스러운 말로 골비다 그러잖아요. 골이 비어있다. 근데 이 빈자는 우리 속의 걸 다 뽑아내야 돼요. 우리 방법을. 우리 것을 다 내놓아야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속에 염력이라는 게 있어요. 염력. 생각의 힘이죠. 국민을 뜻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해가지고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가 안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가 됐다고 해도 하나님하고 또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추를 잘못 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나서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인간 것이 가득해요. 인간의 염력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 염력을 다 뽑아내는 게 감사합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면 인간 속의 염력에서 염려 근심이 나오거든요. 염려 근심을 다 뽑아내는 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면 그것이 다 뽑아져 나옵니다. 다 뽑혀 나오고 나면 그제서야 예수님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명철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명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그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를 할 때만이 하나님 것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다들 염려하죠. 그러나 염려는 성령의 역사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말은 내 염력을 다 버리고 전적으로 성령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데요. 그 염력을 빼는 것은 넘치는 감사예요. 왜 그 압력밥솥인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한참 끓고 나면 김을 빼는 기가 있더라고요. 잠깐만 막 김 칙 하고 빠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속에 염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염려, 근심, 걱정, 우수, 사료가 있거든요. 이것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다 뽑아내서 그 마음이 텅 비어야 돼요. 그게 가난한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저희가 천국을 얻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르막에 가서 이제 그 자리에 올라서서 세상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죠. 그래서 앞장서서 누구든지 앞장서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줄 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앞장서서 내가 총대 밀 테니까 나를 따르라. 참 멋있죠. 근데 그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를 사용한 것이 아니면 자기 힘으로 나서서 나를 따르라 하면은 이거는 인본주의자예요. 명철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방법은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휘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해야죠. 나 사람을 따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8장 14절에서는 비나하죠. 빌다, 비는 거. 빌리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빌리고요. 또 떡세덩이를 빌리러 이웃 친구한테 찾아간 내용도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빌고 빌어야죠. 어제 얘기했죠. 빌고 빌으면 무새도 녹는다는 그런 속담 얘기도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달라고 그래갖고 알아야 빌 거 아니에요. 내가 뭔 잘못을 했고 하나님은 무엇이 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를 이런 길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확실히 알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 성령 빛 앞에서 철저히 깨닫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죠. 그리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하나님 자기 자식 죽이라고 하겠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지만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키운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라도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됩니다. 명철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어머니의 배로부터 받아가지고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마다 천차만별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개발하거나 개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숫자를 모아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거는 인간 속의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람의 수를 의지해요. 그래서 많은 수가 결집하면 거기서 이제 자본도 하나가 되고 지혜도 하나 되고 재능도 하나, 기술도 하나 이렇게 되죠.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성령의 일을 대신하려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을 의존하는 것은 사람이 가진 명철의 합으로 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명철이 전능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아는 것이지만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 일을 해낸다고 확신하는 것이 대통령병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공복을 자기가 잘 관리를 하면 경영을 하면 이 나라가 잘 될 거라는 망상에 빠지는 게 대통령병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어두우면 그런 대통령병에 빠지냐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속에 빠지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알려면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됩니다. 천하 경영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하고 싶은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반응을 하셔서 그 시대가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 매를 맞아야 될 것 같으면 악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매를 때리시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를 맞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아프잖아요. 아프면 매를 때리는 당사자 앞에 가서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해주세요 해갖고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그 각성을 받아서 우리가 이래서 매를 맞는군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고치게 해주세요 해갖고 기도해가지고 고침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매를 그날로 꺾어버리시죠. 그날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안 가고 우리 국민의 수가 날마다 모여서 매를 들은 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의지를 꺾습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꺾으려면 방법이 딱 하나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 우선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한반도를 경영하시는 예수님의 그 경영하는 이유를 알 거 아닙니까?
사람은 선택 의지가 있고 인과가 있으니까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길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은 선택의 의지를 줬잖아요. 니들이 무슨 선택을 하든 괜찮아. 내가 좋게 하면 돼. 이런 식이 아니거든요. 선택 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악한 지도자를 필요로 하면은 하나님 악한 지도자를 줘요. 그럼 거기에 되게 당하고 나서는 하나님 이 악한 지도자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이 역사를 통해서 매를 치시는 예수님 손을 막아보려고 한다면 더 맞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건 대항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대항하면 더 맞습니다.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병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가 국가 경영을 하면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그만큼 성령 각성이 없으면 자아도취가 많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독주 포도주를 마시게 해요. 독주는 발양망상이라는데요. 발양망상은 살면서 실패를 하지 않고 자기가 경영한 것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 거로운 족적이 성공만 한 사람들은 발양망상에 빠집니다. 거로운 족적이 실패만 한 사람들은 과대망상에 빠지는데 과대망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왜 실패했느냐는 것을 찾지 않고 너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실패한 거지 나는 절대로 실패할 사람이 아니야 하는 게 과대망상입니다. 사람마다 그런 신념이 아주 강합니다. 대한민국의 공복들을 움직이는 자리로 가면 그는 그 공복을 움직여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정말 본인들의 자유이죠. 이는 과대망상입니다. 발양망상은 자기 신념대로 무엇인가 이뤄내는 자들이 자주 빠지는 늪입니다. 거기에 빠진 여자 남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원하는 대로 가신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명철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길이 된 자를 세워달라고 해야죠. 이해가 참 뭐하시다면요. 이 잠언서 8장의 그 명철은 이거를 말해요. 명철이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네 가지 네 가지죠. 하나, 둘, 셋,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 의미를 가진 명철인데요. 모든 명철을 거기다 다 담은 거예요. 8장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의미를 가진다는 말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문학 구성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죠.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명철이란 뜻이죠. 그분만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에요. 인간을 구원하고 구조하고 구출하고 구명하고 구제하고 구휼할 수 있는 분, 치료하고 치유하고 혁신, 혁파, 개혁, 개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그 일을 하는 건데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신다고요. 그 우리가 예수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오셔서 하시는데 그 사람을 내보내고 싶어도
국민 절대 다수가 마귀 사람을 원하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원튼 싫든 간에 속죄의 제물로 바치고 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알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러면 뭐 1000명이 모여야 되냐? 아니요. 몇십 명이라도, 뭐 초대교회는 120명이 모여서 했잖아요. 어디로 특별히 모여야 되냐? 아니요. 각자 교회에서 하면 되잖아요. 서울, 대한민국 곳곳에 참 방방곳곳에 교회당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거기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성령 각성을 구하면 된다고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하시고 3, 3, 5 모여서 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서 성령 대각성을 받아야 돼요. 순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집안에 불을 켜고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래야 모든 원인을 깨닫죠. 그 불은 인간의 불이 아니라 만유와 지구와 각 나라와 대한민국을 경영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그 보좌의 등불이에요. 예수님 눈빛이죠. 그 눈빛으로 우리가 공유를 해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저울로 추로 예수님 잣대로 통일이 되어서 봐야만 그분의 진단, 그분의 처방을 공유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해결이 돼요. 운전자잖아요. 만유에. 우리가 모여서 아버지 저쪽으로 가주세요 하고 매달리면 아버지가 방향을 이제 그때는 바꾸시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 대한민국 역사를 꾸려갈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이 사람이 수로 여기로 뭉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매를 더 많이 버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철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어미 태로부터 그런 걸 이제 받아갖고 나오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명철로 지금 내세워갖고 한다면서 지금 결국 빨갱이 천하가 되었잖아요. 주사파 천하. 저들이 저렇게 국제관계고 뭐고 관계없어요. 뭐 자기들이 권력 유지로 해서 지금 엉망진창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이 고통을 이제 가난한 서민들이 다 끌어안는 거예요. 이제 다 그들을 망하게 하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저러는 거죠. 이거를 바로 잡으려면 예수님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개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때리신다고 한다면 그 매를 예수님이 꺾어야죠. 꺾게 만들어야죠. 우리가 성경은 이를 독주, 발양망성, 포도주, 과대망상에 빠진 것이라고 합니다. 술 취한 것이나 잠을 자는 것은 모두 다 자기 자신에게 자아도취된 것을 말합니다. 잠언서에서는 잠자는 것을 로 표현을 했고 이사야는 술 취한 걸로 표현을 했어요. 자아도취에 빠지는 거. 그리고 인본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의 지혜와 예수의 명철로 살해한다는 이 절박함의 각성을 받게 하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에 각성된 사람들은 결코 사람을 자랑하지 않아요. 인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은 반드시 화를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로 말미암는 하나님 기름 부음의 명철로 행하는 자들만 복을 받도록 세팅하신 연고입니다. 인간 명철로 무슨 일을 하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물려받은 그 명철로 무슨 일이든지 경영하면 망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5장입니다.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높여야 돼요. 예수만 감사해야 돼요. 그분만 전능자니까요. 예수로 지혜로워야 되고요. 예수로 명철해져야 돼요. 그들만 복 있게 만들어 놨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에 시진자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포도주, 독주는 발양망상, 과대망상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그 우대한 점을 자꾸 부추겨 줘가지고 자기들 세상을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함량이 나가는 것처럼 꾸며서 국민의 눈을 가려서 그들이 권력을 잡으면 어떤 문제든 다 해결될 거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이 이미 세팅을 해놨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고 다만 화만 와요. 화만 오도록 세팅되어져 있다고요. 이건 하나님께 세팅된 거기 때문에 성령은 항상 모든 역사를 그쪽으로 끌고 가셔요. 그러니까 그 국민성이 예수한테 감사하거나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으면 그 국민성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으면 포도주 독주에 취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들은 완전히 마귀한테 잡혀먹게 돼 있어요. 화했을지언자라는 것은 마귀한테 잡혀먹는다는 소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의 피와 살로 임하시는 속죄와 성령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화를 당하게 하심입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 모셔 행하고 명철로 모셔 행하는 자들만 복을 받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거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억지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만유를 창조하신 분, 지구를 창조하신 분,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워버리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의 명철, 예수의 지혜로 행하지 않으면 다 화를 받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 사는 길은 예수의 명철과 예수의 지혜로 행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져야 돼요. 혼자 갖고 되겠어요? 함께 해야지. 그래서 예수가 3천만 속에 오시면 예수는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한 분의 생각으로 일치가 돼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죠. 예수의 명철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지혜로 하나가 되고 예수가 운전대를 잡으셔서 3천만을 움직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행하시는 성령은 하나님 말씀만 이루게 하십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생각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저분이 가시는 길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여기 이 생각을 알아볼 수 있으려면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각성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가 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돼요. 여기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가로막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해야 돼요.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세팅한 대로 세상을 끌어가시는 분이에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하나 이렇게 세팅해 놨단 말이죠. 이 10절은 이미 세팅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식이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세팅대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하고 여기 나의 명하여 보낸 말씀하고 다르다면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받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받는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다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계시를 받아서 했어도 성령으로 받아서 한 거고 기록된 말씀도 성령으로 받아서 한 거면 그게 같아야죠. 그게 다르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무엇이 맞느냐?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서 내 명철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완전히 주님 죽여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 오셔서 나를 완전히 못 박아서 내가 살아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해 주세요. 이거예요. 이것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성령 각성이 일어나서 국민들이 일제히 다 그 속에 예수에게 통째를 받는 거죠. 자아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각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움직이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지혜를 풀고 명철을 푸는 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행한 만큼 주신다고 하죠. 행한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멸사본궁을 이룬 만큼 하나님 그에게 지혜가 되시고 명철이 돼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기름 부은의 직분을 가지고 그 초능력을 가지고 그들 삶에 기득권화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는 자에게 행하는 만큼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이 되어 주시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1절, 2절, 3절 이렇게 가면서 그 뜻이 다 드러날 겁니다. 8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절대로 그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마세요. 자기들이 무엇을 받았다고 해도 말씀에 안 맞으면 아닌 거예요. 말씀 위에 쓰셔야 됩니다. 8장입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말수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제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 말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라 그랬어요.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도 그렇게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합니다.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역사를 운전하시면 인간 역사를 그렇게 끌고 가셔요. 어떻게? 예수의 명철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고요. 예수의 명철로 임하신 기름 부음을 알아보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총을 알아보는 절대 다수의 국민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야 할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세우신 자를 알아보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지혜와 명철로 모셔드려서 그분의 성령 통치를 받되 하나님 본질, 그 아까페 사랑을 행한 만큼 그분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니까 우리가 더 많이 열심히 사랑하면 아카페로 살면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강하게 주어져서 보다 더 좋은 지혜, 보다 더 좋은 명철로 이 나라의 이 현실을 치료하실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말씀만 이루게 역사를 운전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은 도리어 저들의 길을 가로막으십니다. 하나님 막으시면 누가 감히 그 손을 풀어내겠습니까?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홀로 주관 경영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홀로 그것들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명철의 영광이십니다. 그렇죠? 인간도 명철은 내지만 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홀로 큰 기사를 행하셔요. 시편 136편에 보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마귀와 그것들은 사람의 연합이요. 마귀들 그것들 사람의 연합이 인간의 명철이에요. 그 명철로 만든 문명은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려는 것과 그가 만든 세상을 자기들 앞으로 등기 이전해서 그것으로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반역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꼬셔가지고 독립주체를 만들어서 자력갱생하기 위해서 이 주어진 환경을 이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괴가 김성에 그랬대잖아요. 자본주의로 자본주의를 망하게 해라. 교회를 망하게 해라.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만들지도 않은 그 만물을 악용해가지고 대한민국 자체를 망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문명과 그 세력이 득세하고 있죠. 들이 틈만 나면 권력을 잡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령은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예수가 오셔갖고 지혜와 명철이 되셔서 그 모든 마귀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광야로 통과케 하시죠.
광야로 통과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한테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왜 감사하자고 그러냐면은 이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통과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고 오셔갖고 우리의 감사와 찬송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이미 그것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07편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8절에 여호와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이 나라를 건지는 건요 지금 전심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합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심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라 그랬어요. 찬송해야만 풀려나간다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말씀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살 길을 열어주셔요. 그 넘치는 감사와 찬송의 첫 번째가 뭐냐요? 하나님이 첫날 순서가 빛이 있으라고 했잖아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고치사 의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결국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이겨나가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와 찬송을 안 해요. 자아도취에 빠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을 너무너무 무시해요. 또 성령을 너무너무도 무시해요. 그러니 어떻게 도와줘요? 하나님 원칙이 그런 상태는 도와줄 수 없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당하고 있는데, 당하고 있을 때 온갖 거짓된 자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성령 각성 주세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려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예수님 이 나라가 치료가 돼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수님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방법으로 이 국가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 각성을 구해라. 그러면 성령 각성을 주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라. 이게 사람들이 인간의 합의 힘으로 국가 위기를 탈출하자는 게 무슨 악이냐고 그래요. 먼저 범사라고 있잖아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해야죠. 진리를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악에 거하면 되나요? 악.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의 명철로 행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항상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들만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 예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이게 습관이 되고, 그러면 왜 하나님 공을 가르치겠어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나는 문제 속에 있어도 일의 순서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부터 출발했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눈빛으로 모든 걸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늦지 않습니다. 급하다고 인간적으로 일을 처리했다가 나중에 큰 문제 생길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 주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죠. 잠언서에서 나를 완전히 밀가루 쇠말처럼 박살내게 하시고, 나의 몸을 박살내는 게 아니라 운전대 잡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는 자아를 박살내서 완전히 밀가루 쇠말이 되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명철이 되어주셔서 전지전능한 그 권능으로 이 나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대통령 혼자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상상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가 싸웠죠. 기드온 혼자 싸운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1000명씩 죽였으면 300명이면 얼마입니까? 30만 명 죽인 거 아닙니까? 대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 혼자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 기드온 군단에게 예수님이 기름 부어 오신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이 1000명, 10,000명씩 적들을 처치하면,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사적한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저들이 그 2년 동안 이렇게 완전히 대한민국을 막 무너뜨려 놨잖아요. 이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각 사람을 통해 갖고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합심해서 하니까 시간도 단축되고 어느새 회복이 돼갖고 아깝게 사랑을 행함만치 지혜와 명철이 주어지니까, 열심히 사랑하니까 더 큰 지혜와 명철이 오니까 이 나라가 빛날 수밖에 없죠.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누르게 해주시고 알림까지 눌러주게 해주세요. 감사한금 번호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분만이 우리 지혜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명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숨어있던 자리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나오시는 과정까지, 나오셔서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도록 길들이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 과정을 이루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치료하고 새롭게 할 때까지 그 준비시키는 성령 각성이죠.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하고 손발 맞출 거 아닙니까?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하시는 많은 애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철로 그 일을 하는 것인지, 내가 밀가루 쇠말처럼 완전히 파서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그 일을 하시는 건지 아닌지도 구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받은 계시보다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에 빗나간 행동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애국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등불을 켜는 것이고 성령의 등불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갈 때 켜지는 것입니다. 성령 각성이 되고 나면 하나님 눈빛으로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그 눈빛은 일반 신비주의가 받는 그런 눈빛이 아니라 라오디게 교회에 얘기하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 언약을 사서 보게 되는,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예수님이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너도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실질적으로 함께해서 일하는 것인데 그 함께는 그 초능력이죠. 지혜와 능력이 오시면 초능력인데 그것으로 우리 삶의 기득권 신흥계급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여서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여서 행동안만 춤추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득권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멸사본공, 하나님 기준의 멸사본공은 아까페 통제를 받는 겁니다. 아까페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100촉의 통제를 받았으면 1000촉으로 또 옮겨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날이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은 만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명철을 공유하게 되고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 세상을 구출하시는,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